마담 로아젤이 주인공인데 지체 높은 귀족들의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 그래요. 귀족들의 파티니까 좀 온배무새도 좀 폼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의 비싼 목걸이를 빌려 차고 그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파티에 참석하면 먹고 마시고 이야기만 하는 정도 아니라 춤도 추고 그런 것이 미국 그 서양 사람들의 파티 형식인데, 그렇게 한참 즐기다 보니까 웬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춤을 너무나 막 멋지게 열심히 추었더니 목걸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 빌려온 목걸이인데 이걸 다시 사줘야 되잖아요. 비슷한 걸 사느라고 말입니다. 자기 재산도 팔고 워낙 고가인지라 또 빚까지 빌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돌려주고 나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 빚이 쉽게 갚아집니까? 여러분 경험해서 단돈 100만 원, 10만 원도 쉽게 갚아지지가 않잖아요. 이 고급 목걸이 사느라고 진 빚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하나 1년, 2년 자꾸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골든타임이 훅 지나가 버린 후에서야 빚을 다 청산을 했대요. 그리고 친구한테 얘야 내가 이제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 목걸이는 가짜였대. 진짜 그 목걸이 모조품이 있잖아요. 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우러가 치밀어 오른 거죠. 내가 가짜를 위해서 지난 10년을 허비했단 말이야. 그토록 애를 썼단 말이야. 장탄식이 나오는 경우죠. 이게 이제 소설의 한 토막 스토리인데,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나는 사는데 남 빚잔치 하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10년 살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인생을 사는 거야, 무슨 뜬구름 신기루를 찾아 사는 거야 라는 그런 허무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젊었을 때 IMF 때문에 생고생 하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 중년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난의 절벽에 서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깜깜한 경우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이 빚 갚느라 중년이 겪는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 허탄한 데 파티하고 뭐 하다가 엉뚱한 데 돈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인데요.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소설이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71편 이 시인에게도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인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겪는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년의 위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년이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중년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어릴 때를 회고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 다음에 늙을 때를 뭐 한다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주 중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파릇파릇한 우리 학생들은 아직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근데 우리 수찬이도 내 어릴 때 좋았지 뭐 그런 생각하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추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17절에 이 시인이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인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늙을 때도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년인 거예요. 그래서 늙을 때 어떻게 염려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따라 나오세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나 버리지 말아 주세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바로 늙을 때 아닙니까? 쇠약할 때 나 떠나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노후에 대한 강력한 염려요,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시적을 그리워하고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게 중년이거든. 예, 우리도 이 100세 시대에 10억 원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거짓 정보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거 없는데 하면서 염려하는 우리 모습이나 여기 시인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노년에 특별한 은혜를 좀 주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네, 하십니다. 표정 보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렇습니다. 노년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회고, 늙을 때 염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년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중년 때 가장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시인도 동일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시를 외치며 기도를 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주께 뭐하니? 피하오니. 1절입니다. 1절 딱 입을 열자마자 내가 주께 뭐한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위기에 봉착돼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1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3절에도 4절에도 이렇게 피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 흉악한 자의 손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 4절을 이 시의 서두를 읽어보면 이 시인이 어디에 정신이 몰두되어 있냐면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거에 몰두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중년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거든요. 친구들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 빚쟁이에 쫓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JTBC 뉴스 한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손모 앵커 있잖아요. 손모. 그 양반 누구 어떤 찌라시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자하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 방송인으로서 현실적인 위기를 봉착하고 있거든요. 이게 손 앵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년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이 되냐면 듣지 않아야 될 억울한 악담을 다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무엇에 직면해요? 악담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악담이 뭐냐? 이 본문에도 악담이 나온다니까.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무리에게 다 같이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여기 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로 취급받는데요. 여기 이상한 징조를 좀 현실감 있게 한 우리말로 좀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 재수없는 놈. 이상한 징조야. 저거 보면 쟤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분이 나빠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상한 징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쟤만 보면 재수 없어져. 쟤만 보면 밥맛이 없다니까. 이렇게 그 악담 아닌 악담을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상한 무리가. 이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악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잖아요. 있죠. 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악담 제일 많이 듣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목사 씹는 맛에 방송에서 노상 교회 목사 씹고 있잖아. 미안합니다. 씹는다고 표현해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악담이 있습니다. 그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뭐냐면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얼굴값도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어? 그리고 얼굴값도 못해? 이제 얼굴값이 뭔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악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위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중년의 위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를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고 노후 걱정하고 현실적으로 위기에 노출돼 있고 재수 없는 놈, 밥만 없는 놈이라는 악담을 들어야 하는 이런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중년들의 평균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년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냥 몸으로 때우고 막 이를 악다물고 지나가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걸까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인데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첫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죠? 우리가 위기 당하는 건 맞는데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막 피하고 있잖아요. 위기를 당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 사람이 확신 같은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3절에 나와요. 한 토막 말씀으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저기 내 아들 온다 구원하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구원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의 문은 언제나 뭐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내 아들 온다, 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빨리 받아들여. 구원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 성가대 여러분, 위기를 만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피할 마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냅다 입을 열자마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1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 놨어요. 메시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 이 피한다는 속내가 뭔지 아시겠죠? 열려진 문, 그리고 그 문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그 다음에 결코 뭐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이런 피할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장면인데요,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과 이 시인 사이에 굳건한 연대의식이 있어요. 굳건한 신뢰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를 놓쳐버리면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중년의 위기, 이 신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갱년기 넘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현장에 초대가 돼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연설이 좀 길어졌는지 그 소년이 앉아서 듣다가 굴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초대된 소년의 성이죠. 성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근데 왜 초대됐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벌써 당선해서 2년 3년 차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선거운동하고 뭐 이럴 때 벌써 트럼프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어린 트럼프가 있으니까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뭐한 놈아, 그럼 친구들한테 막 왕따를 당했던 거.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막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결국 자퇴를 하고 홈스쿨링을 해서 중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림은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트럼프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내가 위로차 너 좀 격려해 줄게.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국회 시정연설할 때 딱 앉혀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면서 잠을 자고 말았어요. 잠자면 안 돼, 수찬아 여기서. 잠자면 안 돼. 여기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잠을 자는 그림을 사진을 찍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에 저항하는 트럼프. 여러분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앉아 있는데 원치 않게 잠을 자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을 저항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소년 트럼프에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이름 때문에 고통당한 것밖에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어서 오너라 나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쫓아와서 딱 앉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신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뢰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또 하나 이런 동시가 있습니다. 동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밥상에 올라온 찬밥, 총각무에 달랑 콩자반 한 접시. 저녁 밥상엔 뭐가 올라올까? 엄마 아빠가 싸운 날엔 동생과 나는 찬밥이다. 저 시 제목이 찬밥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중년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서 애들 찬밥 맞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부싸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니까 우리를 찬밥 만들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찬밥처럼 대우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초청받아가지고 잠으로써 트럼프에 저항하는 트럼프가 돼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하지 않으시니까 찬밥으로 만들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당해도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보다 더 큰 하나님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파도보다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찬밥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이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년의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에요. 중년의 위기에 빠져 있는 여러분,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중년의 위기를 넘었을까? 이런 은혜예요. 속히 다시 더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 세 가지입니다. 무슨 은혜? 속히 다시 더. 우리 세 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속히 다시 더욱만 시작. 속히 다시 더욱. 아니 은혜 하지 말고 다시 시작. 속히 다시 더욱. 속히 다시 더욱. 속히 다시 더욱.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히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더욱 강력하게 오십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많이 나와 있다고. 이 세 가지 부사가 자주 쓰이는데 12절에 보십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12절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이 속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천사들이 쭉 가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봤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고 쉬시다 가세요. 그래 초청했습니다.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부엌을 향하여 여보 속히 가루 3사를 가져다가 저들을 위하여 떡을 만드시오 라고 할 때 그 속히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위하여 떡을 속히 만들 때의 그 정성과 배려와 따뜻함, 속히예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 예언할 때도 이런 말씀했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겠다는 약속할 때도 이 속히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속히 안에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짊어지신 중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배려가 있다면 우리 중년의 위기가 그렇게 감당치 못할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고 전반부에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다시와 더욱의 은혜. 이 다시와 더욱이 또 많이 나와요. 20절 볼까요? 20절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예,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신대. 다시.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했습니까? 다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종교라니까. 다시. 그 다음에 더욱입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셨어요. 더욱 창대하게 한대요. 여기 이 더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더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또 쓰였냐면 출애굽기에서 이번에 쓰였어요. 언제 쓰였느냐? 출애굽기 1장에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야기입니다. 막 노역을 시키면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학대받아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사실을 이 시인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옵소서. 그 더욱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할 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시켜 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의 은혜, 더욱의 은혜. 이처럼 속히의 은혜, 다시의 은혜, 더욱이 은혜가 있다면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해도 두려울까요? 벌벌 떨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는 것처럼, 당모가 지는 비틀어도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거나 장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하무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 속히 다시 더욱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속히 떡을 만들어 밥상 차려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처박혔습니까? 다시 일으키사 다시 끌어올리실 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오르막길에서 기우뚱거리고 있습니까? 구름에 달가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전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년이면 40대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40대에는요 제2의 사춘기 가운데 사춘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대. 그래서 내 남자보다 내 여자보다 이상한 옆집 아줌마가 더 이뻐 보인다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경험해보서 아시죠? 그럴 일이 없죠. 이게 사춘기가 늦바람이라는 것이 소위 늦바람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더욱과 속기와 다시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50대가 아니면 어떤 50대 사춘기도 지났겠다. 이제 50대 가면 우울이 와. 우울증, 갱년기가 오네. 갱년기 오면 휘둘립니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때도 다시 기억하십시오. 속히 다시 더욱의 은혜로 강건하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60대 되면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은퇴 그러면 또 쓸데없는 절망이나 방황. 그래서 노년을 아까 어떻게 해요?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속히 은혜의 더욱의 은혜를 붙잡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는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가?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위기를 속히 다시 더욱의 은혜로 무사히 건너오셨기 때문에 인생 함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자,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속히 다시 더욱의 은혜를 갈망하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인데요, 더 깊은 은혜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면 인생의 찬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세지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가 더 세지거든요. 강풍이. 그럴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리는 예배의 깊이는 점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가 건강 가지고 뭐 노후 자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을 보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예배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예배에는 깊어지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큰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비파와 수금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를 부를 때 쓰는 악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요 오르간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 팀파니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듯이 이런 공적인 예배에 쓰는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는요,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뭐라고? 입술로 드리는 예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저기 주를 찬양할 때는 언제 찬양이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이 공적인 예배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기뻐서 뭐 한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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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앞에 불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막 이 비파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하는 이 자리에서 찬송할 때 돌부처처럼 앉아 있어요. 돌부처. 돌부처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돌부처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가만히 있어. 손도 이렇게 묶여오는 것 같아요. 손을 딱 묶어놓은 것 같아요. 눈을 딱 감고. 그러지 마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안식일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을 초청하셔서 그 안식을 함께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거든요. 너희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당사자고 주인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시기 심히 좋다는데 춤춰요, 안 춰요? 춤추죠. 여러분, 세상에 저 같은 경우 한 40대, 50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40, 50대 되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꼰대. 우리 중년 나이에 어디 가보세요? 대접받는가? 인터넷에 가보세요. 전부 다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할 텐데,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춤춰요, 안 춰요? 춰야 되는 거죠. 소리 외쳐요, 안 외쳐요?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금과 비파 안에서 입술을 외치며 드리는 이 시인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공적인 예배에 와가지고 가만히 자리만 지키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나의 예배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주인공으로 그 자리를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지켜보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 세 번째 단계 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읍조림으로 깊이 내면화되는 예배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시 읽어요.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크게 공적인 예배를 비포와 수금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나도 맞추어서 보시기에 심히 주인공으로 예배를 하면서 그 공적인 예배가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작은 소리로 뭐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내 안에 그 마음속 깊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예배가 찬송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내 안에 작은 읊조림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배의 깊은 단계예요. 임재의 깊은 단계라고요. 우리 성남 제1교회가 이 읍조림 예배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벌쩍벌쩍 뛰면서 성령을 은혜를 받다가 성령이 어루만지시고 은혜가 좀 깊어지면 조용해져요. 미동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읍조림으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여러분들 말이죠. 뭐 좋은 놈, 나쁜 놈, 아까 뭐 재수 없는 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내가 잘못 말했나 봐. 아, 내가 틀렸네.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읍조리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런 이 권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입을 막 쳐 막아버리는 그런 읍조림의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읍조리면 사단의 짓거림이 중단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읍조리는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깊은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참소하잖아. 짓거리면서 참소하잖아. 그게 중단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읍조리는 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짓거리는 사단의 짓거림이 중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반면 우리가 읍조림의 예배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무엇이 들릴까? 사단의 짓거림이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인생에 이런 풍파가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예배 안에 짓거리는 그것을 중지시킬 만큼 깊은 읍조림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어도, 경제가 좀 안 좋아도,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이 읍조림의 예배, 우리의 대적들의 입을 쳐 막아버릴 수 있는, 짓거림을 막아버릴 수 있는 깊은 읍조림의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속히 다시 더욱 크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읍조림의 예배까지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짓거리는 사단의 입을 풀어 막아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 딱 묶여질 때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는가? 중년의 아름다운 균형이 나타나요.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년의 균형.
공자는 40대를 불옥이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자기 수련을 통해서 불옥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불교는 이것을 평정심,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세, 비었는 것 같으니 있고 있는 것 같으니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수련해서 혹은 자기를 비워서 불옥이 경지라든지 아니면 평정심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대안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의 뿌리는 인생을, 세상을 오늘도 꾸준하게 돌리고 있으시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부동의 동자, 부동이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돌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균형에 기독교는 의지합니다. 자기 수련 아니에요. 자기 비움 아니에요. 부동의 동자, 오늘도 세상을 돌리시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균형의 뿌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꾸준하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성인이, 누가 다른 종교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한 가지 덧붙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존재의 방식, 그 행적을 나한테로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속히 다시 더욱의 은혜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중년의 균형을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균형을 잘 잡고 있나, 기우뚱거리고 있나. 균형을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위치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산책하면서 사진 2장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2장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죠? 길가에 눈이 있습니다. 이게 엊그제 산책한 거예요. 눈이 아직 안 녹았어요. 근데 산책길에 또 다른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 저기 뭔지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땅이 녹았어. 저기는 녹은 물이 흥건한 거 보이세요? 저 뒤에 보이세요? 아니, 땅이 녹아가지고 신발 자국이 있잖아 지금 밑에. 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산책길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는 눈이 안 녹고 꽁꽁 얼어 있고 하나는 녹아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하고 이런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인데 같은 그 시기에 찍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치 선정의 문제예요. 위치가 나쁘면 아무리 햇빛이 쨍쨍 되어도 거기는 꽁꽁 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치가 좋으면 아무리 꽁꽁한 바람도 햇빛 때문에 따뜻이 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를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봄날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오늘 이 시인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찬송하고 그 예배를 내면으로 깊이 끌고 와서 뭐합니까? 읊조리는 예배로 붙잡아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위치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월 1일 금, 토, 일 3일 동안 연휴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예수 적당히 믿는 잡것들은 다 어디로 딴 데 가 있어 지금.
예수 거꾸로 믿는 작것들은 어디 다 가버렸다고. 지금 어디 뭐 콘도 같은 데 가 있겠지. 이상한 데 가 있겠지. 위치 선정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안 가니까 얼게 된다니까. 나중에 막 가서 몸이야 놀겠지, 막 맛있는 음식 먹겠지. 마음은 쌀랑해. 마음은 설렁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방향과 이치 선정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중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균형이 된다. 균형. 성남제일교회가 균형 잡힌 중년이 짱짱하게 모여 있을 때 사단이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균형 잡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로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송할